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는 웃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얻고,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토 다이조라는 일본의 심리학자가 저기 화면에 나오죠.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처음 사용한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이 용어가 이제 심리학적인 개념적인 용어가 되어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이 바라는 소원과 욕구와 욕망들을 계속 감추게 됩니다. 아이라고 뭐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겠죠,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들은 점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점점 감추어 둡니다. 숨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감추어 놓았는데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더 이상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던 욕망과 소원과 욕구가 왜곡되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범인의 뭐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고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 증후군이라고 불려집니다. 내가 선생님이나 어른들,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어야겠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판단해주고 평가해주는
부모님, 엄마, 아빠, 아니면 대가족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옆집의 사람들, 아니면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하다못해 과외 선생님, 이런 어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아이가 됩니다. 착하다는 말을 듣겠지만 어린아이지만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 더 슬픈 이야기는 이 가토다이조라는 심리학자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세계에 쫙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 서양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라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한국과 일본이랍니다. 그래갖고 이 말은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컴플렉스들 아마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아마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지금은 다 어른들이시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연세들이 다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자라게 되면 좋은 사람 컴플렉스, 좋은 남자 컴플렉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시부모 이런 컴플렉스들로 점점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죠. 저도 일단 제일 잘못해서 혼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엄마한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맞는 것보다 조금 덜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3남매니까 셋이 쭈르륵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리고 지켜보지 않는 다른 자리로 막 가요. 엄마가 이제 옆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부엌으로 간다든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안 쳐다본다든지 이러면 저희 막내는 참 대단해요. 그러면은 바로 밟히고 손 내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손을 들고 팔이 아프든지 말든지 막 벽에다 막 기대든지 막 천장을 붙잡고 있든지 저는 엄마가 그만할 때까지 항상 그러게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왠지 제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왜냐 엄마가 한마디 해주거든요. 야, 너는 참 착하고 정직한 아이구나. 근데 막내 동생을 보고는 얘 쟤는 텄어. 꽤나 부리고. 그 칭찬이 저는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저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 동생은 안 착하고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저도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그냥 팔 내리고 다리도 펴고 그러고 싶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기준이 이제 그냥 내가 엄마한테 칭찬 듣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 야 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데까지 나아가면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쁘고 불성실한 사람, 내 스스로 나의 삶의 기준을 딱 그어버리고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어쩌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걸 보면 막 법조문처럼 쭉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합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감시하고 가두어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를 가두어 두고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메시지 성경,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보호한다. 율법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 감시하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 성경의 이 번역이 훨씬 더 뒤에 이어지는 24절, 25절과도 잘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한글 번역의 성경, 그리고 또 영어 번역의 성경, 또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원어도 가두어두고 감시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두두고 감시한다라고 그렇게 23절을 번역해버리면 24절과 25절하고 전혀 잘 어울리지 않고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을 우리가 새 번역이나 개역 개정은 너무 많이 말을 꼬아놔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아멘. 우리가 사실 개역 옛날 성경에는 이 가정교사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보는 새 번역에도 개인교사, 가정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그리스의 가정교사는 뭔가를 아이들에게 막 학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끝나면 그 주인의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어디 놀러를 가거나 친구네 집에 갈 때에도 동행해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의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이 번역을 우리가 이 뜻을 함께 가지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이 가정교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것처럼 가정교사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자라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두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과는 좀 다르죠.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백성이 머무르게 하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거나 아니면 헤매어 다닐 때에도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 조항들이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것이지만 이 모든 법 조항들을 다 싸그리 다 합쳐서 쭉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사랑하며 사는 삶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면서 율법의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싸그리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 있었던 소수의 지배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딱
바벨론이 점령을 하면 이 사람들 다 이주시켜요.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게 하고 다 이주시켜요, 딴 데로. 왜 그러냐 하면 독립운동이나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1나라, 2나라, 3나라, 4나라라 그러면 점령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기 가서 살게 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살게 하고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근데 이 페르시아는 정책이 바벨론하고 좀 달라요. 페르시아는 이렇게 막 섞어놓았던 다른 나라에 가 살겠다는 나라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해온 귀환 공동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족속, 바벨론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학자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벌써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벌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어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조로만 전해지던 이 율법들을 이제 법 조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면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613가지 매일매일 지켜야 할 율법이 몇 개요? 613가지나 되는 것들을 딱 정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대단하냐 하면 그것들을 매일매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글자 한자 한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법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위를 규정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침, 행동 지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새도 없고 방황하거나 할 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자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로 그냥 그 모든 판단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사람을 죄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형식적인 하나님, 있는 자들의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전을, 율법책을 딱 펼쳐놓고 너는 죄인이네 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율법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자신들의 의인이고 구원받는 증표로 사용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추방하는 고문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리치는 채찍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르고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속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해야 되죠. 그게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을 구하면 여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책을 펴니다. 너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까 넌 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 나 지금 예배를 집례하러 가야 되니까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부정해지면 안 돼. 갑니다.
서기관들이 와서는 야, 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 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 그냥 갑니다. 사마리아인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왜곡되어 버린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그 집의 가정교사 노예인데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사이에 어느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가정교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고 빨리 찾아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라졌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변해버린 이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지면 야, 쟤는 나의 말을 어겼네. 넌 죄인이야. 다시는 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감시하고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야 우리는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율법의 역할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다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율법은 완성되었고 어떤 시기가 왔냐? 믿음의 시기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보호 아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이제 그 율법으로 우리가 그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인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정교사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몇 분 안 되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헌금도 잘 못하고 직장이다보다 바빠서 그냥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나는 말주변도 없고 해서 전도도 잘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여기서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들어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한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화를 내실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뭔가 채찍으로 막 때릴 것 같고 벌을 줄 것 같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막 용돈을 많이 주면 많이 사랑하고 이번 달에 용돈이 조금 주면 야, 나는 너 안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막 장학금이라도 타와야 사랑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다고 야, 나는
너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는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헌금을 잘 내서 우리가 뭐 전도를 잘해서 뭐 너무 많이 해서 전도왕 보니까 막 1년에 300명씩 전도한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이 정도는 돼야 뭐 전도왕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특별히 많이 사랑하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김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평화를 교회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은 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주워온 자식처럼 아유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꼭 주워온 애처럼 에이, 교회 하면 쪼그라들고 맨날 구석에 앉아있고 말도 없이 그냥 휙휙휙 가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많이 안 좋아하시겠지? 반대로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나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반대의 경우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를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요?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으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 경찰 옷 입잖아요. 그 다음에 소방관, 또 누가 있을까요? 의사, 간호사, 또 뭐가 있지? 의외로 제복을 입은 사람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옷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군인이구나,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경찰이구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의 옷을요?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내면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약점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그래 옷을 입고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내 스스로 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 나는 단점이 있는 사람,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깨닫고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내 스스로를 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주제 파악이 잘 돼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고 또 자라난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시게 했냐 하면 바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모든 게 내가 다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점이 있고 내가 힘든 점이 있고 내가 어려운 점이 있고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럴 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성숙한 신앙을 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잘난 사람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잘나고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서 봉사가 나오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섬김이 나오고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문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안 어울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받아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숙한 신앙으로 옷 입는 것, 핵심은 사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도 정말 많고 마음도 소녀처럼 여려서 엄청 잘 울어요. 뭔 얘기만 하면 울음이 3분의 2고 이야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여린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또 이 뜨개질하는 재주가 엄청나세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교회들을 섬기는데 잘 아는 교회들, 근데 시골의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죠. 우리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시냐 하면 자기의 뜨개질을 가지고 요번에 올해도 제가 섬기는 걸 봤는데 페이스북으로 봤는데 어버이 주일 때 여기 가슴에 대는 카네이션을 뜨개질로 만들어요. 막 150개, 200개씩 만들어서 작은 교회에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 200개 정도 뜨는 이 실값도 만만치 않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5월에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그 정도를 뜨려면 거의 2월부터 매일 그걸 뜨기질을 해야 된대요. 그래도 그냥 불평만 없이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은 교회에 나눕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몇 개월 동안 사실 생활비도 없이 생활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계속 어려운 일에 겹친다고 가전제품이 하나씩 고장이 나더래요. 근데 뭐 어쨌든 AS를 받고 수리를 받고 막 이렇게 버텼는데 냉장고가 완전히 나간 거예요. 더 이상 수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니까 거기다 이 냉장고까지 확 나가버리니까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야. 그래서 엄청 울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 뭐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에 좀 양해를 구해서 교회 다니시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냉장고에다가 이제 자기 집 냉장고에 있는 짐들을 좀 빼서 갖다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냉장고로 좀 옮겨놓고 양해를 구해서 옮겨놓고 나오는 도중에 이제 친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다가 이제 뭐 냉장고 뭐 고장 나가지고 뭐 힘든 얘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또 눈물을 이제 많이 쏟으셨나 봐요. 눈물을 쏟으시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만난 그 남자 집사님 아내 되는 분,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저께 밤에 계속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 댁에 냉장고를 하나 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너무 부담이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라고, 마음만 받겠다고, 우리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조금만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더니 이 전화하신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희도 예전에 어려울 때 냉장고랑 가전제품이랑 어떤 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뜬금없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신 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야 너 사랑 받았잖아, 이제 그 사랑을 또 돌려주고 나눠줘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지도 못하게 이제 배달시켰으니까 그냥 받아서 쓰세요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 아마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사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는 이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 나라만 나누고 구분 짓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헌금 잘하는 사람만, 봉사 잘하는 사람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교회 잘 나오는 사람만 이렇게 구분 짓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같이 감아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사람,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을 얼굴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혹시 우리의 이웃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 지금 떠오르는 그 얼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마음의 벽을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